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바로가 가까워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본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애굽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 점점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오늘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귀한 말씀장입니다. 여기 있는 애굽은 늘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어두컴컴한 땅,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땅, 노예가 되었던 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애굽은 영원히 힘들고 어려운 죽고 싶은 마음, 버리고 싶은 마음,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은 마음,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 모든 고통, 육체의 고통과 질병, 세상의 부모님 그리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모든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 약속하시고 늘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말씀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43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시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족속의 그 가정 속에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모세를 그냥 쓸 수 없게 키워야 되겠죠. 40년의 세상의 육적 고통으로 그리고 또 40년의 영적 고통으로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80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육과 영적으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시대로 만들어 주시다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잡수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가라 그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 된 줄 생각했더니 또 넘어질까 조심하면 엄청난 애굽의 용사들이 병사들이 오늘 뒤를 따라 오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린 말입니다. 그냥 보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바로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말들과 병거들 그 마병이 군대가 엄청나게 따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비고비 넘어서 많은 10가지 대응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있는 100가지도 좋고 그 많은 시간을 다 넘어서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또다시 나에게 고통과 환난과 그 아픔이 왔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지도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격이 되었고 바로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영원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걸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준 것처럼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죄에서 사함을 주시어 천국에 가는 길을 주셨고 그리고 영생의 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 보혜사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33년의 생일 걸은 것과 그리고 성경 66권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가 했던 모세 오경에 모든 것들을 알려주리라고 베드로후서 1장의 20절을 통하여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풀어야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의 한 목사를 만들어내면서 네게로부터 배운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이며 교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고 이 성경 66권 속에는 그때 당시에는 신약 복음이 없었으니까 39권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옳을까요? 그 모든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착하게 하기에, 의롭게 하기에, 책망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노라. 너희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주는 성경이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잘 바라봅니다. 믿습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나 가정의 문제점, 사업의 문제점, 왜 아직 이 애굽이 물러가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굽이 물러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애굽이 물러간다고 했고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일까? 축복의 땅커녕 구원의 역사도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천국이 있는 줄 알 것이고 천국이 있는 줄 알아야 영생이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를 가야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가 있는 줄 알고 중학교를 가야 고등학교 있는 줄 알아요. 계속적으로 과정을 밟아가야 대학생이 있는 줄 알아요. 대학교를 가봐야 대학원의 중요성을 알고 대학원을 가봐야 박박사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봐야 병원이 필요한 줄 알고 돈이 귀한 줄 알아서 돈을 벌 것이며 내 가정에 빽이 없기 때문에 이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었다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의학 박사를 만들려고 의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경찰백이 있더라면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못 빠져나왔다 해서 그것이 한이 되어서 자기 자녀를 때때는 법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나면 반드시 내 가족에 누구 하나를 만들려고 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한 번 애굽을 만났던 사람은 나의 이웃, 내 가족, 내 친척까지 이르러 그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3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25년의 객척생활 속에서 능력을 한번 받아줄 적마다 그냥 받아진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신의 능력과 친의 능력을 받을 적마다 내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받아줬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얼마나 나의 영혼을 사랑하나 보자,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면서 내가 물질을 갖고 어디에 쓰나 보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동산을 다 주시고 그리고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 짓는 것까지 지식을 주시고 하와한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바라보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했고 존경받는 걸 더 좋아했으며 비밀을 지키기보다는 비밀을 실토하기를 좋아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아담과 하와는 내어 쫓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은 사람이 만남의 축복도 아니고 성령의 만남으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은사 능력의 은혜를 받은 것 그거 하나로 족하다면 다른 주변의 환경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정을 잃지 않고 사업을 잃지 않고 내 육체의 병든 몸에 육체를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중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러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는 아멘하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다가 왜 뒤에 와서 어떤 환경이 있어지면 흔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보병이 60만이요 백성들까지 앞에만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달려 나왔어요.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애굽 병사와 말들과 병거들이 막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금방 애굽이 뒤쫓아오니까 백성들은 금방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봉독해 올린 장면입니다. 금방 원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헛봤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 헛봤다는 것이죠.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되며, 어떻게 바다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되며, 어떻게 개구리가 되고 이가 되고 악독과 그리고 고통과 모든 독종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나 메뚜기가 그 엄청나게 악질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는데, 첫 것은 다 살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것은 다 죽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마지막에 재앙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이미 다 보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하지 않았느냐고 12절 말합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은 애굽이라는 것을 만나면요, 부부싸움하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가 누가 오고 싶어 왔대? 왜 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환난과 고통만 하면 이런 소리를 참 잘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못 쓰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달고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게 한 겁니다. 모세가 아론이 끌고 나오고 싶어 끌고 나왔어요? 모세 아론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 생명수 교훈을 참 잘했어, 당신 만나길 너무 잘했어. 그러다가 기분이 나쁘고 환난과 고통이 오고 힘들고 믿음이 뚝 떨어지면 괜히 온 것 같아, 나를 인도한 저 사람이 패기 싫어, 이런 소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어린 시절은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믿게 만들고 저는 홀라당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근데 결국은 이 결과를 30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종 만들어서 많은 살리려고 했던 예정의 뜻이 동생이 만든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나를 선택할 수밖에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었기에, 그 동생을 위해서는 치면은 그래도 목숨을 던질 것 같으니까 동생을 때려가지고 이종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가장 소중한 우리 어머니를 짐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음받아 달려오게 만들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계속 쳐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라 위해서 달려가게 한 그 뜻이 사람의 뜻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 말입니다. 나의 애굽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육체를 땅에 묻는 그날까지 나의 애굽은 계속 딸려온다고 봐야 돼요. 계시록의 21장에 그랬잖아요.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은 이 땅에 육체가 묻어지면 하늘에 올라가면 있느니라. 그러나 혹 살아서 올라갈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나 요한복음 11장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의 16절 이하 말씀이나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산 자도 들림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혹시 믿음은 잘 지키면 죽어도 살겠지만 영원히 살아서 민단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로 그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될 줄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내 모친 권사님이 92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됐나봐 그래도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들림 받으셔야죠 라는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다 천사와도 같은 것이지 누구에게 장가들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너희는 참으로 오해하고 성경의 능력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잘 직역해서 비밀스럽게 풀어보십시오. 왜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가?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비밀들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죽어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틀리게 나타나실까? 예수님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은 12제자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것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부활의 장면이고요. 엠마오가 두 청년의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옆에 따라가는데도 못 알아봤어.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과연 왜일까? 자, 이런 것들을 불어대기면 성령이 없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출애굽기 14장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뒤에 로마 병사도 계속 따라온 뒤에 물 가운데서 완전히 엎어버려요. 애굽 병사들을 다 물로 뒤집어쓰고 터럭 하나 상치 않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99%를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나으리라 하면 오늘 낫는 거고 아프리라 하면 오늘 아픈 거예요. 그 출애굽기 4장에 이미 나갔었지요. 손을 갖다가 가슴에 품에 넣어라, 바로 문둥이가 되었고, 가슴에 품을 다시 넣어라, 다시 깨끗해졌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고, 뱀을 집어라,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금방 낫게 할 수도 있고, 사업도 금방 부흥될 수도 있고, 가족도 금방 고쳐질 수도 있는데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애굽 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합력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부부, 때때는 모녀, 부자, 부녀, 그리고 모자, 이런 식으로 합력할 사람 붙여요. 오늘 모세가 못한다니까 아론을 붙여서 아론을 통해서 썼지만 나중에 더 큰 대역사는 모세를 통해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로마서 8장에 24절 25절 통해서 계속 서로 연합함을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지만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이 달려오는 것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도망도 가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다. 너희들이 씨름을 하고 시험 들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합력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15절 16절의 응답입니다. 답이에요. 합력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조그만 소제목의 첫 번째는 백성들은 순종하고 지도자는 지팡이를 든다. 이게 합력이에요.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도 잠깐 흔들려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4절까지 볼 때는 모세가 흔들린 걸 모르겠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책망을 해요. 어찌하여 너는 부르짖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도 약간 능력이 좀 더 흔들거렸다는 뜻이죠. 너는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은 하지만 백성들 앞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흔들린 모습이 보였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너는 나의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자, 조그만 소점에 백성들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 조금만 앞으로 나가라.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좌로 가는 것도 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하라 그 뜻입니다. 합력하는 믿음은 바로 오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 지도자의 믿음은 어떠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오늘 지도자의 믿음은요, 지팡이를 손을 바다 위로 내밀래요.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물러가고 육지로 행한다고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백성도 흔들리죠. 백성들이 응답한 게 아니라 오늘 모세에게 응답한 것입니다. 어찌 부르짖느냐? 흔들리지 마라. 너는 바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들어라. 그리고 명령하라. 바다 물러가라.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고 육지로 걸어가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모세와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쌓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종이 응답을 받아 각자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면 병을 나으니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니 절대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번창되니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 병든 자나 사업에 손을 댄 자나 가족에 문제가 있는 자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자나 부모가 문제가 있는 자나 이종은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아십니까? 사명되기를 걸으십시오. 결석하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듣지 못하지만 이종은 들어서 말을 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앞서 나가는 믿음만 드려야 이게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종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나가는 순종을 보고, 지도자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다 던지는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파크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고쳐주고 사업을 번성시켜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이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수에 온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가진 사람들은 그 아픔을 통해서 기적을 보겠지만 이종은 과거에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의 심정과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게 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동의 심장 판막주로 가슴을 쥐어들고 한 번도 누워 자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엄청나게 병간하면서 눈물로 무지 흘렸습니다. 보름 동안 눈 하나 붙이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초신자들의 내 동생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음 못 걸어서 내 동생의 아픈 고통이 그대로 전이승을 통하여 달려왔습니다. 이종은 죽다 살아났고 하늘에 반쯤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동생이 아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각혈을 하게 되었으며 배창기를 뒤집게 되었으며 안 아픈 구석이 없이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다 아픈 고통을 하나하나 온역부터 시작하여 온 몸뚱이의 모든 욥처럼 얼굴만 빼놓고 나서 엄청난 온역이 왔을 때 밤새껏 집회하고 들어가면 온몸에 땀이 나서 밤새껏 몸다리 긁다 보면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애주한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고통이 왔어도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25년 30년 동안 2시간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 먹은 것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건강할 때 목숨을 드리리다 그런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기사와 능력을 맛보려면 내가 애굽 시절에 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병사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지금 모세가 말을 하기를 미친 사람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거 미쳤어 너 모세. 지금 당장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조금만 앞서 나가라니. 아니 저기 미쳤지. 지팡이를 들고 지금 바다에다 들이대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손을 들고 바다에다 들이대고 이걸 갈르라고 하니 이걸 보고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것이 다가왔더라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 들이대고 하라는 것은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 세상의 땅을 향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고, 가슴에 폭물 안고도 주님의 사랑을 갖고 가슴에 품지 않는다면 역시 문둥이가 될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집어넣었을 때에 다시 깨끗해진 손처럼 말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찌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나지 않는데 이종의 기도는 살아날까요?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요, 사랑의 차이요, 겸손의 차이요, 인내의 차이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종은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분지를 지기까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눈밭에 6시간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름이 방석이 되어서 깔리는 역사를 보고 하늘에 잠시 잠깐 머무는 기분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느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들었고 깨달았을 뿐이지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들었다고 하는 사람 모습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장로 70명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 백성들은 저 밑에 올라오지도 못했지만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들도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거렸더라 그 말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구름 바깥에 모세가 들림받았던 3층 천의 세계를 들어갈 때에 바로 그 2층 천에 앉아 있었다가도 과언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2층 천까지 올라가 앉아 있을 때 그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고 해를 멈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왜 움직이십니까? 왜 환경을 흔들거리십니까?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 비판과 판단하며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왔다는 하나님의 부렸던 악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시험을 통과했던 욥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인내를 배우려면 욥의 인내를 배워라. 가정이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고 와이프도 도망가고 친구도 없어지고 재물도 없어지고 자기의 육체가 썩은 살처럼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는 욥기서 42장에 엄청난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목숨 연장도 70년을 더하였고 자식도 10명의 자녀를 더하였으니 70년을 그대로 돌려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합력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때때로 와이프가 쓰러지면 남편이 붙들어주고 남편이 쓰러지면 와이프가 비틀어주고 자녀가 쓰러지면 어머니가, 부모가 쓰러지면 자식이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 합력한 서로 이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부르시사 성령을 내리셨겠습니까? 특별히 생명수교회는 온 가족을 전부가 성령을 내리셔서 은사를 주고 능력 주어서 서로 지게대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는 지게대 역할을 하고 사람 인자예요. 이 사람 인자가 거듭나면 들립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쓰러지고 엎어질 때 붙잡아 주라고 둘둘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둘둘 붙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택하고 야고보, 요한이 다 형제 택했습니다. 왜 너머님은 되지 나까지 택했냐? 할 필요 없어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려고,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영생의 길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을 가질 줄 알아야 날마다 목사님의 지혜, 목사님의 말씀 어떻게 저렇게 줄줄 그거를 사모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해졌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종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께 좋은 말씀 줄 때는 아멘하고 경책과 견책과 면책이 나오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때부터 비판자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때 로마서 2장 말씀에 1절 2절로 이미 정죄함을 여러분이 먼저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종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가 발전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거리지 마시고 합력하는 믿음을 꼭 가지셔서 백성은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지도자는 손을 들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 그리고 육체의 고통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즐거운 시간도 갖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믿음 잃지 말고 합력하는 믿음이 있어야 나의 애굽, 여러분의 애굽들이 물러갈 줄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냐. 어떤 말씀을 믿어져야 되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다. 시험이 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믿어줘야 돼요. 아십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강팍케 만든대요. 여러분의 병든 자를 치료해 줬어요. 아까 기도받았는데 왜 안 낫지? 이러지 말라는 거야. 한 번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으세요. 그냥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우리 덕선 생명수 기도원이 왜 지금 존재한 줄 아닙니까? 맹지 땅이었기 때문에. 30년 측량사가 절대적인 농가주택 아니라 집도 못 진다. 농가주택도 1년 살아야 된다. 1년 살지도 않았어요. 모든 교인이 포기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포기했어요. 이종만 포기 안 했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면 받는 이도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다. 그래서 저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가히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종 같은 믿음이 될 때까지는 잘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아십니까?
믿음으로 뭔가가 맡기지 못한다면 뭔가 물어야죠. 환자가 아프면 의사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린턴 레지던트에 묻습니까? 박사한테 묻는 거예요. 부목사만 해도 레지던트 린턴이에요. 박사한테 물어야죠. 제대로 레지던트 린턴은 그 병명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켜주지 못하지만 박 박사는 이해를 잘 시켜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도 감당치 못한 시험이 올 때에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믿어졌는데 어떻게? 조그만 소제목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히 하리라. 어느 곳까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바다가 분명히 육지가 돼서 백성들이 건너긴 하는데 그 뒤를 바짝 따라 들어갈 것이래. 자, 여러분이 웬만한 믿음 갖고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셔? 기왕이면은 우리만 들어가고 저 병사들은 안 들어오게 하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팍해 만들어가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육지를 향하고 갈 때에 그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따라 들어올 것이랍니다. 이걸 우리는 믿으라, 그 말입니다. 왜? 앞에 있는 거 여호와께서 구원하리라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오늘 14장에 13절 14절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응답이고,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에요. 뒤를 따라 들어가리라 라고 조그만 제목으로 첫 번째만,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답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게 믿어지겠어요? 믿음 없으면 안 믿어집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바로 왕과 애굽의 병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서야 애굽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신이 세도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계속 지속되면 그것이 완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생명수의 네 교회 정말 세다,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거듭이 나야 야, 다른 교회 다닐 걸 뭐를 어렵게 다니면서 너는 10년 20년 돼도 그렇게 혈과 육이 안 죽었니? 너 꼬라지를 보니까 차라리 가까운 교회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수의 능력 있고 은사 있다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뭐하러 이러면 먼 데로 와요? 이 모든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좀 가슴이 아파요. 아십니까? 순종을 좀 제발 해라 그 말이야. 김병희 효자가 없다는 세상 속담이 있어요. 오늘 어머니 살으세요, 아버지 살아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왜 아직 안 돌아가시는 거야? 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차피 안 살려주실 거라면 빨리 살려주시고, 기도하는 것 좀 봐 얼마나 얌체처럼 하나. 살려주시려면 빨리 살려주시고, 안 살려주시면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사람들 보시기에는 아주 바리새인 기도처럼 고통 없이 좀 데려가 주세요. 아주 그 기도가 참 효자의 기도, 효녀의 기도 같은 거지만 이 마음에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김병희 효자가 없는 거예요. 길게 계속 가면요, 모세 보십시오. 40년 강야길을 걸으면서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까지 지어달라고, 그리고 저 백성들 같이 함께 가다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지쳤어요. 지겨워졌어요. 마지막 명령만 하면 될 걸 나중에는 무리바 반석에 2번씩 내가 너희들과 함께 2번을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은 쳐다만 볼 것이 너는 못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써먹고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생명수의 연단 다 끝나간다 그러죠.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같이 놀아 먹을 것이고, 금자락이 있어도 같이 먹을 것이고, 우리가 같이 행복을 같이 누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이 안주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 종을 통해서 하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 직접 응답받은 거 없어. 오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 모세 입술을 통해서 나간 오늘 예언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모세예요.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어줘야 되는 거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력을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에 오늘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었다면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백성들이 되었기에 로마 병상들이 계속 따라왔지만 마지막에 물로 싹 덮었더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27절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민데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밤에 엄청난 장자에 치고 나중에 가서 데려가는데 새벽에 미쳐 바다와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구원을 일으켰어요. 자, 오늘 15장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14장에 보도 계속 불평불만하는 게 출애굽기에 마치는 시간까지 나갑니다. 오늘 나의 애굽 물러가려면 나의 가정의 모든 환경과 모든 환난, 고통, 나의 고통과 질병, 사업의 문제점 다 물러가려면 가족 중에 택한 자들끼리 합력하여 믿음을 가지셔서 순종하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이종의 말도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의 말도 믿어져야 돼요.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들의 애굽은 물러갈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애굽을 물릴 수 있는 귀한 믿음자가 되시고 귀한 순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리겠습니다.